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8장입니다. 누가복음서 8장 1절에서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서 8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드릴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집시다. 견디고 결실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집시다. 견디고 결실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네, 추석 연휴 지나고 났더니 교회당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당 확장 공사를 조금씩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다 잘 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조금 어수선하시더라도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고 더욱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인 기독 신앙의 바른 이해는 신앙의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개념의 정리가 어떠한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신앙의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떠한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도 각각의 태도나 각각의 어떤 반응들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요소들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정리되었는가 하는 것에서부터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신앙의 개념 정리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지금 정의하는 신앙의 많은 요소들이 과연 성경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사상과 문화의 바탕에는 진리인 기독 신앙이 기저의 그 바탕을 이루고 있지 않고요. 유교적이거나 불교적인 정서, 문화가 그 내면의 밑바탕에 기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각종 무속신앙이나 오늘날의 그 팬시한 어떤 세태를 반영한 문화적인 정의들이 신앙의 요소에 많이 난립하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영위할 때 신앙의 각각의 요소들이 성경적인 기초를 가지고 정리된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대표적으로 세상과 기독교회 공동체 가운데 상충되는 개념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중요한 신앙의 개념인 사랑입니다. 사랑. 진리인 기독 신앙은 보통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을 기대하고 사랑을 원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특별히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사랑이란
한 개인이 무엇을 하든 그가 어떠한 상태이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무조건적으로 품어주며 공급하는 행태나 어떤 마음 혹은 어떤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종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죄와 악의 방향 속에서도 그 개개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그 개인의 상태나 조건과 관계없이 무작정 모든 것으로 공급하며 그를 용인해주는 행태, 이것이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인 기독 신앙의 진정한 사랑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사랑은 한 영혼과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는 것, 그것을 돕고 섬기며 아름답게 함께 감당하는 일, 그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그의 3대 논문 중 하나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글에서 믿음이란 하나님께 붙들림이고 사랑은 이웃에게 흘러나오는 믿음의 열매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그 인생의 방향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한 타자가 보일 때 그를 함께 붙들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인 기독 신앙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한 영혼이 주님을 떠나 있다면 그가 죄와 악으로 향하여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붙잡아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을 끊어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를 세워가야 합니다. 죄와 악을 용납하고 그의 상태 자체를 존경하고 존중할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며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뜨겁게 섬기며 뜨겁게 그를 강권하는 일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의 사랑과 그래서 세상이 기대하는 사랑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음이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든 악한 길에 서 있든 간에 무작정 나를 향해 공급해주고 품어주고 나를 용납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돌이켜야 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이 그를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향에서 온유나 겸손, 교만과 믿음과 같은 어떤 신앙의 중요한 개념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더 깊이 생각하여서 잘 정리를 해 두어야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르고 건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신자의 온유함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다 온유하시네요. 네, 온유함은 뭐예요? 오늘 우리의 정서와 문화 속에서 온유함은요, 착하고 유순한 것, 이것을 온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온유함의 대표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누군가 하냐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말씀 보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들보다 더하였더라. 그러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면 모세를 우리가 분명하게 꼽을 수 있어요. 그럼 모세는 그 누구보다 착하고 유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 불같은 성질의 사람이에요. 화가 나면 주님께 받은 돌판도 그 자리에서 부셔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우리가 가진 정서와 문화 속에서 말하는 온유함과는 매우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을 살펴보니까 히브리어 말로 아나라는 말에서 기원됐습니다. 아나라는 말은 대답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나라는 이 말에서 아나부, 온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대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그의 책인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온유란 진리를 굽히지 않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섭리에 기꺼이 순복하는 마음의 자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신실하게 대답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크리스찬의 겸손이란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의 서문에서 그 정의를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자인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의 문화 속에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식탁을 차려놓고 목사님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정의를 살펴보면 인간이 스스로를 자기 존재의 근원으로 삼으려는 마음과 미혹. 쉽게 말하자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내 돈을 믿어. 나는 내 성취와 내 삶의 형편을 믿어. 나는 내 인생 내가 끌어간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루터는 신자의 회개를 죄의 후회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했고요. 칼빈은 우리의 믿음이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찾아오는 평안과 안식,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신앙의 각각의 다 개념들은 오늘날의 문화와 세태를 반영한 정리가 아니라 교회사의 연속 속에서 신실한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정리들이 전승되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문화나 사상, 어떤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개념들을 말하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선조들의 정리를 마음에 우리가 품고 그것을 지켜갈 때 믿음의 바르고 건전함이 굳건하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늘 회개하며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인사이트를 주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네, 여기 서 있는 김두열 목사는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사람 같아요? 네, 아멘이 뭐 시원찮아요? 그래요, 저 못됐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착하고 좋은 마음 이렇게 생각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고 뭔가 분명하게 선을 가지고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조금 다른 해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바와 같이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4가지의 마음의 밭의 상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옥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 결실한 마음의 상태에 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특별한 표현을 하심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15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 100배로 결실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옥토밭과 같은 그런 심령의 상태다.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말 착하고로 번역된 칼레라고 하는 이 말은 정결하고 깨끗한 외적인 태도, 외면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어떤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따른 태도 혹은 그 구약의 율법에 따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말 좋은으로 번역된 아가테스라는 이 말은 본질적인 선함과 내면적인 덕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덕스럽다, 저 사람 참 선한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애매모호한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그런 어떤 내면의 상태, 즉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어떤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아닌 신앙적인 기준임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은 어떠한 신앙을 영위하는가? 우리 예수님은 매우 분명하게 15절 말씀 속에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판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크게 그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이 인내하여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 결실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매우 분명하게도 우리가 카르디아 카레카이 아카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것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인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세 가지. 말씀이 들리느냐, 말씀이 지켜지느냐,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말씀이 내 삶에 결실하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서 듣고 지키고 결실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 오늘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도전받으며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이 지켜지고 있는가,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삶에 혹은 내 심령에 결실하고 있는가, 열매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이 들리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가 있고, 이 말씀이 내게 감동된 말씀으로 찾아올 때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역사가 된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는 기록물로 문자적인 것이지만 레마의 말씀은 내게 체험된 말씀으로 의미가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설교의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면 한 가지 신앙의 관점에 문제가 생겨요. 그건 뭔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적인 권위보다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을 더 우위에 두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권위가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체험된 말씀이 더 우위에 있게 되고, 체험되지 않은 말씀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치부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적인 권위보다 자신의 체험이 더 우위에 올라가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말씀 자체로 항상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로고스냐 혹은 레마냐, 이것이 말씀을 나누어지게 하는 기준이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기준이냐,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점은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은혜가 있느냐, 들려지게 하는 은혜가 없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기서 깨닫게 돼요.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문제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교리적으로 설명해요. 첫 번째, 66권의 성경입니다. 기록된 말씀. 이 66권의 성경이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같이 읽는데 어떤 사람은 한 구절 같은 말씀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뜨겁게 감격하지만 어떤 분들은 100번을 읽어도 감동이 없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은혜의 문제인 거예요? 은혜의 문제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은혜가 없으니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말씀, 성경을 강해하는 설교가 선포된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를 못 하셨네. 은혜가 하나도 안 되네. 어제 피곤하셨나 보네.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응답하시네. 그런 분들이 계셔요. 같은 말씀인데 이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존 오웬은 그의 책인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실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검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성경 안에 있는 동일한 말씀이다. 늘 동일한 말씀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새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어떤 은혜를 구하고 계시나요? 어떤 은혜를 소망하세요?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내 삶의 이러저러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과 생업의 문제, 배우자와 자녀의 문제, 각종 모든 문제 속에 내 마음이 원통하고 답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네. 신앙생활요 제대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안 돼서 못 하는 거지. 표정들 보니까 모르세요. 네, 그렇죠. 열심히 하고 싶어요. 누구나 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은혜를 받으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삶에 신실하게 실현하면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생업이든 어디든 신실한 성도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자꾸 마음에 힘이 없고 삶에 힘이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을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아멘.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 말씀이 읽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켜지지 못해요. 왜? 이생의 염려. 하여간 염려가 많아요. 뭐 그렇게 염려가 많아요? 불안이 많아요. 그리고 좀 지나면 또 재물. 이 돈 문제는 보통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당하신 시험도 항상 떡의 시험이 먼저였나 봐요. 그 물질, 또 향락, 세상에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그런 어떤 가치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쥐고 흔드는 거죠. 나도 저 사람처럼 동경할 만한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성취를 하고 싶다. 남들과의 삶을 견주어 보면서 나도 저런 외모, 나도 저런 형편, 나도 저런 어떤 성취, 어떤 쾌락을 즐기고 싶다. 이런 것들이 기운을 막히게 한대요. 원어를 보니까 마음의 힘을 빼앗는데요. 결국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지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감동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염려와 물질과 세상에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요소가 내 마음을 쥐고 흔듭니다. 주님, 이와 같은 것을 넉넉히 이기고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은 인내하고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죠. 착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내가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하는 만큼 열매가 맺어요? 맺어지지 않아요. 열매를 맺는 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제가 가만 보니까 열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게 김두열 목사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조병구 집사님이 아멘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예,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거든요. 제가 요 근래 이제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거나 조금 더 어리거나 하는 목회자들 많이 만납니다.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냐? 20-30명 모여서 정말 사활을 걸고 목회를 합니다. 수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안티 기독교적인 사상이 많아서 개척교회는 사람들이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이제 정치, 어떤 문화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교회를 급속도로 떠나는 흐름이 있습니다. 20-30명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운영해 가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회자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마음의 큰 짐으로 이분들을 놔줘야 되겠다.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환경에서 목양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젊은 목회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8년 만에 교회를 폐쇄하고 4년 만에 교회를 폐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분들이 신실하지 못해서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그분들이 뭔가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열매를 맺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열매를 맺어 주옵소서 하고 열매를 맺어 주시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상담 철학 연구회 회장이시기도 한 김옥진 교수님한테 상담학 개론과 미술치료학을 수료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한 일화를 들려주셨어요. 수업 중에. 이분이 이제 봉사로 소년원에 입소한 아이들 상담 치료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한 여자아이가 너무 이제 마음에 쓰이시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를 정말 물신양면 열심히 상담을 하셨고 마지막 상담 회차에 둘이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서 둘이 막 부둥켜 안고 울었답니다. 예, 펑펑 울었대요. 근데 너무 울다 보니까 이 김옥진 교수님이 정말 소녀 같은 분이시거든요. 예, 신앙도 깊으시고 대표 기도 같은 거 하시면 기도문을 이렇게 써오시는데 문학처럼 써오세요. 봄비가 내리는 날 막 이렇게 써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너무 은혜로운 분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를 품고 얼마나 아름답게 상담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아이를 마지막 회차에 막 울고 하니까 화장이 다 번져가지고 잠깐 나가서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들어온 뒤에 정돈하고 아이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났는데 갑자기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지갑이. 결국 알아보니까 방금 전에 함께 끌어안고 울었던 그 여자아이가 지갑을 가져간 거예요. 그때 이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상담가로 삶을 영위하면서 그때 가장 깊은 회의감에 빠졌대요. 무슨 말인가? 내가 전문 지식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인내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인식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열매는 주님이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결실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 삶에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지키며 살았으니 내게 열매 맺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착한 마음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 아름다운 심령을 우리에게 권면하시지만요. 문제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 스스로가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 스스로 기경한 마음의 상태를 주님이 의미하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외적인 태도와 내면의 마음을 강권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본문을 해석하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프리비엔트 그레이스 그러니까 성령의 선행적인 은혜의 결과다. 주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씨를 받고
지키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너무나 절실하고 간절하고 필요해요. 청교도인 토마스 왓슨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실 때 성령은 그 마음의 밭을 갈아 엎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그 말씀을 듣게 해야 되고 지키게 해야 되고 열매 맺는 데 이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지금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셔야 돼요. 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공사를 하다만 예배 공간에서 무엇을 원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 모이셨나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이 주일 아침에 구하세요? 네,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심각한 점은요, 우리가 원하는 은혜가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말씀이 지켜지는 은혜, 말씀이 결실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좀 솔직해져 보자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은혜, 간단하죠. 돈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자녀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내 삶의 자리가 해결되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거, 성경이 말하는 정말 긴급한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 뿌려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저는 너무나 확신해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말씀이 들려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가 찾아오거든요. 네.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았던 적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현선이 같은 아이. 현선이는 같이 다닌 적이 없는데, 우리 예린이 있군요. 예린 자매 제가 어렸을 때 데리고 다니면 저희 이제 학생부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또 저 운동화 신으셨네 그랬어요. 제가 그 운동화를 10년 동안 신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운동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 목사님은 맨날 같은 운동화, 맨날 같은 옷. 네. 왜냐면 옷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맨날 밖에 입는 옷 계절별로 한 벌 정도. 사실상 제 형편과 상황이 그랬습니다. 몇 년 전 얘기예요. 몇 년 전 얘기.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런데 저는 그때도 궁핍한 사람처럼 굴진 않았어요. 저도 섬기기를 즐겨했고 나누기를 좋아했고 함께 여기저기 다니면서 함께 섬기기를 기뻐했습니다. 제가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그러냐, 기질상 그러냐,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상황과 형편과 제 인생의 여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도 마음이 낙심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는다고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고요. 왜?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원망하며 불평하며 답답한 문제 있으시죠? 있잖아요. 있으시잖아요. 그 문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느냐, 기록된 성경이든 아니면 선포된 설교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직장과 생업을 향한, 물질과 각종 사람의 문제, 모든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들려질 때 자유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것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을 지키는 은혜도 정말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영위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믿음의 길에서 타협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삶이 편안하고 평탄할 때는 신앙 잘 지켜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워져 보면, 내 삶의 유익과 이익의 문제, 이해관계의 문제가 터지면요, 여기서 믿음의 타협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저도 타협의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요. 이번에도 공사를 하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공사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은 공사비를 줄이려고 하고, 건축하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싸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잘 협의를 해서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뭐냐면 건축을 해도 부가세를 내야 된다는 부가세. 부가세가 10%입니다. 10%. 100만 원이면 10만 원인데 1억이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저희 교회 공사 규모가 꽤 크거든요. 이래봬도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수천만 원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죠. 부가세를 안 내고 공사하는 방법은 뭔가. 고안을 했는데 다 불법이고 편법이고 탈세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안 내기로 했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죠. 숨기고 안 내겠죠. 내기로 했습니다. 낼 건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절반 정도 책임지고 종합건설에서 절반 정도 책임지는 조건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결국은 낼 건 내자. 근데 낼 건 내니까 뭐가 찾아오냐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대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타협하거나 아니면 편법을 하거나 불법을 저질러서 그 길에 서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겠어요?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소망이.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요,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농사를 짓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농사 한 번 지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농사를 지을 방법이 없어요. 지을지도 못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취해요? 주님이 가나안 족속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그들과 화친을 맺거나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탁월한 방법이죠. 당장 소출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현장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이 너희의 족쇄와 덫과 올가미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당장은 농사로 많은 소출을 얻었지만 나라와 민족은 신앙이 망가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도래하는 시기가 사사기라는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는 신학적으로 영적 암흑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주님이 하실 일을 소망 가운데 바라면서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마음의 기운이 빠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결실하는 은혜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역사와 감동을 누리게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가 들려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그 끝에서 그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묵묵히 해냈을 때 그 끝에서 여호와 이레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과 응답이 있음을 봤어요.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하면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집니다. 다이나믹해져요. 이 끝에 뭐가 있을까? 지금은 막막하지만 어렵지만요. 이번에 공사를 진행하는데 예창건설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모든 일이 쉬우면 재미가 없습니다. 어렵지만 하나하나 풀어가서 성취를 해야 그게 건축의 묘미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걸 하려고 해도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거 하려고 해도 저것 때문에 안 돼요. 계속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되는데 저는 막 답답한 거예요. 저 성격 아시잖아요. 오늘 공사 시작했으면 내일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설 사장님이 이런저런 논의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모든 일이 쉬우면 재미가 없대요. 어렵지만 하나하나 풀어가서 이거를 해결하면 그게 건축의 묘미래요. 제가 이 말에 이분이 목사님도 아닌데 은혜 받았어요. 은혜. 우리는요 뭘 하다 막히면 막 답답해요. 원망이 터져 나와요. 자꾸 탓을 해요.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사고가 흘러가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렵지만 하나하나 풀어서 이루어내면 그게 재미래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 쉽지 않아요. 고단합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주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다 그 끝에서 주님이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주님 말씀을 지켜가게 하소서. 주여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착하고 좋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은혜로 임해서 100배의 결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단순히 도덕적이고 착하나 유순한 마음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성령의 선행적 은혜의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을 듣고 지키고 결실하게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게 하시는 주님의 이 은혜가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긴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중한 것은 없어요.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하실 일을 소망할 수 있어요. 그 소망이 내 삶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묵묵히 걸어가 그 끝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지켜가게 하소서, 열매를 맺어 주옵소서.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주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주님 말씀을 지켜가게 하소서. 주여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100배의 결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